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형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개념 속에서 형체가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3분설이나 2분설이나를 떠나서 영혼과 육신을 얘기하기는 2분설도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육체만 가진 짐승들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할 뿐이고, 그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한 우리는 그 영혼을 보거나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그나마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영혼의 그 상태를, 느낌을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영혼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기서 의절도 하려고 하는 것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지만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별한 은총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는 게 참 부분적입니다. 인식을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많이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육체의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우리는 더 느끼며 또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손가락 하나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프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가요.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 액정 화면이 깨져가지고 거기에다 살짝 엄지손가락을 살짝 찔렸는데, 유리에 찔렸는데 아주 작은 상처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조금 그거 닿으면서 통증이 느낄 때마다 그걸 자꾸 인식하게 되어져요. 자, 이처럼 우리가 육체도 보면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가 그러죠, 아주 최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고통이 없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기관은 별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도로서 날마다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에도, 그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 그럴 때에도 어떻습니까? 육체는 죽은 사람이나 살은 사람이나, 영혼이 죽은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육체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가 더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타고난 체질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육체의 성장이 제한되거나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영혼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삶의 속에서 필요하고 추구하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으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요, 육신이 속한 현실적인 물리적인 것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모든 것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만족을 주기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도 기쁘지만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요, 잠만 편안하게 자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면 그것도 기뻐요. 목마른 순간에 아주 달콤한 물 한 잔은 우리의 마음을 흡부족하게 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이나 목표를 달성해도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영적인 공핍함과 불편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만족이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느끼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여력이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내 영혼, 내 육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데 관심을 더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해 계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는 이런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며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육신의 환경에 머물러 살면서는 우리는 영혼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혼의 목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24절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은 반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 부인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자기 부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인정되어지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뭘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고난과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날마다 그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기를 죽이는 죄인된 존재적인 육적인 자아를, 옛사람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높이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지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모든 삶을 나타내면서 과시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진짜 자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내 죽음을 의미하지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죽었습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죽었다면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죽었다 그러면서 내세울 거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가끔 이렇게 내세울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뭔가 나도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속하는, 내 존재를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존재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 가치의 부인의 증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그렇게 내세울 게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진정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은 결론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귀합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천국 가면 황금 보석이 있고 황금 찬란한 내 집이 있고, 아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고통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지옥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불들이 확 타오르고, 거기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으면서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 사단들이 우리를 찌르고 공격해오고, 어떤 죄를 지은 전인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곳.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옥 끝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미쳐져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미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물질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그 세상의 번성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자꾸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천국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기에 얻어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런 비유를 하죠. 부자가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이제 마음껏 즐기자. 이제부터 마음껏 즐기며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비유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참 생명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것,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너는 성령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그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겠다는 것 자신조차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참 훌륭합니다. 참 뛰어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결국 죄인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는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는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애정을 가지고,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하고 막고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뭐냐면 참된 가치를 가져야 될 영혼의 문제에, 생명의 문제에 우리는 참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선한 일들로 갖고 했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혼에 대한 생명의 위기를 언제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우린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느끼냐? 때때로 간헐적으로 느낍니다. 간헐적으로. 어젯밤에 저희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이제 부고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올려놨어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영혼의 생명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죽을 병이 걸리거나 질병이 걸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 좀 우리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어졌던 그때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영혼에 대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순간 속에서 육신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러다 보면서 그것이 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회방하며 가로막는
베드로 같은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게 심각성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고요,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다음에서야, 천국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지옥에 갔은 다음에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것을,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그 일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우리는 생애 다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수사사들처럼 저 산골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고, 결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의 관점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바둥바둥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세.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모습들이 아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오늘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생명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고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고, 느끼는 것은 간헐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심적인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참된 생명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을 날마다 호흡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지만 책망만이 아니라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던 관점을, 초점을 이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그 관점들을 이제는 그가 봐야 될 관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십자가의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영혼의 생명을 이루는 그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더 온전한, 구원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생명이 더 풍성해져가는 길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배하라 그랬으니까요? 아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한 생명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념함을 통해서, 떡과 피를 통해서 기념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생명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져요. 그런데 사소하게 여기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커다란 것이 닥쳐와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이 베드로가 통해서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곳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이고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물론 보세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육신의 만족, 배부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뭐 하는 겁니까?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